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제 김태형 목사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아버지 드리는 귀한 손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 타지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비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 또 어둠의 세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서시는 강단마다 사역하는 귀한 사역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손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가운데 레마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전에 들었던 찬양이 기억났습니다. 이 찬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에 나오던 경건한 자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누가 소망을 두고 살까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통일. 말이 됩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소망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 소망 또한 희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는 소원으로 바라는 게 아니고요, 희망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소망으로 바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때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있고 또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자들, 운전 잘하는 사람들, 저 사람 초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특징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끼어들 때 못 끼어들고, 크게 건들면 폭탄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멀리 떨어주세요. 글씨가 붙어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깜빡이고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을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고 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는 정말 소망하고 바라고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반대말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반대말.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안 두려움? 어떤 분은 문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다. 또 집착의 다른 말은요, 반대말은 또 다른 집착이다.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사랑의 반대말은요, 판단이다. 또 행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행복? 불행복?
외로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소망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망의 반대말은 죽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고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생활은 죽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소망의 다른 사전적인 어원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라는 성서적인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 신학자들은요, 이 소망을, 하나님을 바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이 마주 본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참 시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마주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보면 자꾸 은매귀지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죄가 떠오르고요, 부족한 것이 떠오르고 정말 안쓰러운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떳떳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이후에 있는 성경의 모든 사람도 무엇을 붙잡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우기는 거예요. 요즘 그 법 같은 것들을 잘 모르면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막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야, 그거 불법이야 그러니까는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법으로 정했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법이 그렇게 내 감정보다, 내 윤리보다 더 센 게 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법으로 정해주고 약속하셨잖아요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이용하는 거 아니냐고. 너무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깊게 들어가서 기도 안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라도, 그것 붙잡고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많이 한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삶을 도와주실까요? 말 하나만 하죠. 그렇죠. 모르더라도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혜롭고 또한 윤리적이고 또한 합리적인 이야기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어린아이와 같이, 무엇과 같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심겨져 있습니까? 그걸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소망을 두며 살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까? 세 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엇으로? 죽음을 산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인데 배를 타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가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자 첫 번째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려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 앞에 너와 함께 행하는 자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과 꿈을 이야기하며 위로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27절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안전하게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계속해서 고생하는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또 바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그 말로 위로되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안전한 선포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고생을 계속해요? 안 해요? 계속해서 고생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갔다고 생각하는데도 환경이 여의치가 않고 환경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무엇이 흔들려요?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로 되는가? 풍랑은 그대로 있고 변화는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러나 27절 이후에 보면 점점 육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측량해 보니까 땅과 가까워지는 그 측량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면 그것을 모르지만 우리가 예민하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의 환경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동안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이 그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34절부터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전원이 다 이제는 바울의 말을 확증되는 그 증거를 보면서 이제 믿고 그들이 마지막 남은 양식을 마음껏 먹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음과 삶 그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죽겠다, 이제 끝이다,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할 그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인생이 죽음에서 무엇으로 바뀐다? 산, 소망, 삶으로 바뀐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의 가정에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음에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존재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붙잡고 살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점차 행복과 또한 안전이 보장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이 살아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이제 싹트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다, 행복이 싹트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 약속들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심어주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가 보이지 않고 또한 20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듯이 사람들이 낙담하는 것처럼 같이 그것에 휩쓸려서 그래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라고 하며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절망을, 죽음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절망 가운데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끄셨을까요? 내 본질 깨달으라고. 내 본질 깨달으라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아직도 교만해, 아직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만족하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음까지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give up,
내가 모든 것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이든지 배에 있는 것 다 버려서도 살 수 없다라고 느꼈을 그 순간에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내 입에서. 누구의 입에서요? 내 입에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아직도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가족, 내 물질, 내 주변에 있는 인맥이 나를 위경에서 어려움에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막상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더라고요. 심지어 이 질병 하나, 지금 유행하는 질병 한번 걸린다고 해서 오히려 친한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가족도 그렇더라고요. 야, 마스크 써라. 검사하고 있으니까 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족에게 피해 주지 마라. 이러고서는 서로 각방 쓰자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니 같이 산 지가 몇십 년이 되는데도, 내 낳은 자식인데도 각방 쓰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무엇인가의 뒷수, 하나의 빠져나갈 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있는 바울이 속한 배를 보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미리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만이, 죽음 앞에 선 자만이 산 소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을 산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사람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에 따라서 먼저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수년 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결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라든지 또 이렇게 대인공포증이 있어가지고요, 사람 앞에 잘 못 씁니다. 그래서 말도 잘 못해요. 얼굴이 뿌얘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를 항상 외치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그 말씀이 저한테도 똑같은 그 말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고 감사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전까지 다 주어줬고 지금도 도울 것이고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냐고, 아직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도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기도로 바뀌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믿어, 아직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가 뭐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다고요?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러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물어보셨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그의 의지를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 그것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그것에 아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인지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도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하실지 못하실지 구분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도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하도 얼마나 사람에게 당하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을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변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돈이 없는데요, 건강이 부족한데요, 또한 환경이 어떤데요? 라고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는 것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믿으라는 것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감사다. 감사. 내가 믿는가? 그러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 결과가 감사로 나와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불안해요. 내가 염려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래요. 세상의 의지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지는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환경이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 내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도전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9절에 들어가니까 일어나 걸어버려요. 얼마나 쉽습니까? 참 쉽죠? 예, 대답 안 하시네요. 진짜 우리가 믿고 소망한다면요,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표현은 내 뜻대로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합니다. 내 결과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위독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았더래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분은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수년이 지난 후에 아내가 귀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대요. 기도했는데 살아나셨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용사로가 했던 그분이 왜 기도했을 때 자녀는 살아났지만 아내는 돌아가셨을까?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더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과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예, 편안함이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요동치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내 뜻을,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이 절망도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38년이면 모든 근육이 쓸 수 없죠.
몇 개월만 기부스를 해도 그 근육을 풀기 위해서 정말 몇 개월을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재활 훈련을 합니다. 근데 38년 된 자가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주님이 일어서서 걸어가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있던 들것까지도 들어서 버쩍버쩍 로봇처럼이라도 걸어갔다는 거예요. 재활 훈련도 없이. 절망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곳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을 깨달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족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을 바꿔서 선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게 하신다는 거죠. 내 뜻대로 왜 그 자녀를, 그 물질을 왜 그때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을 하나님께서 산소망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소망합니다, 바랍니다가 아니라 오늘 디모데전서와 또한 시편의 147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그분께 소망을 두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14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바라는 자, 경건하기를 힘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경건하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이 앞절에 보니까요, 시편 147편 10절에 이러한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전쟁하면 전쟁의 승리 요소, 전쟁할 때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군대가 필요하겠죠. 무기가 필요할 겁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물질이 필요할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군대와 병거를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물어볼 때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빠진 것이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인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돈, 힘, 건강, 명예, 안전, 평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래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에 이러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못하지 않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물질이 많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물질 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겠죠. 외모가 잘생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은
아웃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외모가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부족함.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잘한 것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함을 바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잘했다고 했을 때 이 칭찬은 뭐냐면요, 최선을 다할 때 칭찬도 하지만 자녀가 부족할 때 그 부모가 내가 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를 깨닫게 되죠. 오늘 하나님, 내 자신이 부족하답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왜 선택했을까요? 신명기서 7장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왜 선택했다고요?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죠, 내놓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 사는 것보다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그렇죠. 정말 좋은 일꾼으로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힘써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경건의 훈련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바로 잡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주.